하나님은 당신을 무지 사랑하십니다.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이제 필요한 것을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의 필요를 살피면은 첫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오늘의 문제, 즉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어제의 문제, 과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필 내용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내일의 문제, 즉 미래의 문제라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죠?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죠? 용서. 용서에 대한 내용을 살폈는데, 잠깐 복습을 하면은, 첫째,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예수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백하면서 기도하면은 용서를 받고, 자백하지 않으면은 그 죄가 평생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질 때마다 용서해달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이웃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탁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만약에 내가 용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하면은 이 죄는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내 죄는 쌓여있고 그거를 내가 안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용서받길 원하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이고, 자,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8번째 시간인데, 이 살필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내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용서에 대해서 살폈죠. 근데 이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내용이 나옵니다. 제 사함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시험에 드는 것이 곧 뭘까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시험에 들어서 또 죄를 짓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용서가 해결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죄를 짓지 말라, 즉 시험에 들지 말라, 그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 시험이라는 말을 별로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나온 후부터는 시험이라는 말을 기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들어요. 설교 시간에도 시험 들지 마세요, 이런 말 많이 듣죠.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누구누구가 시험 들었네, 누구누구가 시험에서 승리했네,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험이란 말을 많이 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시험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의미로 시험을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교육적인 시험이에요. 자, 무슨 시험이요? 교육적인 시험.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서 테스트 혹은 훈련,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극복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유익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올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해야 돼요. 이것은 마치 이런 시험은 뭐냐면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는 것과 비슷해요. 학교의 시험은 학생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 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시험을 칩니까?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 것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 이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절이 인들을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 시험은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 시험을 주시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시험을 받아야 믿음이 성장한다. 이런 말을 듣고는 나는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해서 믿음 성장을 시키지 않겠다. 믿음 성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험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지만은 틀린 생각이에요. 절대로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은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내가 앞으로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은 공부할 것이 더 많아지니까 그냥 1학년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1학년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성장해야 돼. 1학년은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올라가야 되겠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 이 주시는 시험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생에게 맞는 시험을 내는 거예요. 초등학생에게 고등학생이 푸는 시험 문제 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학생에게 대학생 시험 문제 내지 않아요. 각자의 수준에 맞는 시험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시험을 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할 때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전에 또한 피할 길을 위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은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어요. 무슨 시험을 주시는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그 다음에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습니다. 어떤 시험을 주셨는가 하면은 우리 지한이에게 하나님이 지한아 너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 그러면 나오기 위해서 못 나오겠어. 못 나오죠. 지한이가 감당할 시험 아니에요. 그런데 장로님에게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시험 주시면 그것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내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김 목사 너 새벽기도 잘해? 그건 시험거리도 아니에요. 왜? 매일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시험이든지 능히 이길 수 있고 또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13장 3절도 봅시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알고 싶어서 시험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시험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험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는 무슨 시험이든지 전부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처음부터 주시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시험은 어떤 건가? 학생이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면은 갑자기 시험을 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도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언제 어떤 시험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시험이 임할 때마다 자신있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나를 성장시키고 축복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파괴적인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사탄, 즉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 주기도문에 나타난 이 시험도 바로 파괴적인 시험을 얘기해요. 사탄이 주는 시험을 피해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이 시험은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이고 시험 대신 유혹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어요. 자, F.V. 마이어라는 설교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로 오르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기 위해 시험을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악한 사탄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를 파괴하고 타락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틈을 찾고 틈이 보이면은 그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우리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절대로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두 가지는 무척 깊은 연관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악에서 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바로 시험에 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말은 악한 자,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히려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악한 사탄은 개인에게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도 수많은 시련을 과거에도 주고 지금도 주고 있어요. 일본이 침략했을 때는 시사 참견을 강요하고 주의종들과 성도들을 수없이 죽였어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6.25 전쟁 때는 2,000여 교회가 파괴되고 500여 명의 주의종들이 총살을 당했어요. 또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제 납치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바르게 목회하고 있지만 일부는 정치하는 데 앞장서서 싸움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고, 그리고 교회들이 서로 교회끼리 싸우고 성도들이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집단이고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집단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전도가 막히고 있어요. 저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앞날에 한국 교회가 너무 걱정이 돼요. 교회가 교회로 다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사단의 역사가 너무 강해요. 우리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묵묵히 나가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기도 중심으로 나가면은 모든 문제는 기도가 해결을 해줘요. 사탄은 우리 천일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까지도 그런 일이 많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사탄이 틈을 찾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사탄을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누구도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힘으로는 누구든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승리는 내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이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승리했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도 승리했습니다. 당신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승리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시험에 들게 되는가?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 사랑으로 기울어지니까 그러면은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1절을 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러나 복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서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죄악을 멀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 끌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 세상 중심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에 빠지면 안 돼요.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세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무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기 세 가지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꼬일 때 이 세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건져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맨 처음에 사탄이 인간을 유혹을 할 때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항상 이 세 가지로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그러기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이 세 가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일한 무기로 사탄은 여러분을 찾아와요. 저도 찾아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에 잘 넘어진가, 무엇이 약한가,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집중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삼손의 여인을 사랑하는 정욕, 베드로의 큰 소리 치는 교만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 넘어지는가 잘 알아요. 여러분 모두가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교만에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명예에 약하고, 자존심에 약하고, 게으름에 약하고, 사치에 약하고, 또 도박에 약하고, 술에 약하고, 게임에 약하고 등등등 이런 약점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는데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찾아와요.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져요. 이 시간 여러분의 약점을 확실히 깨닫고 믿음을 키우면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들인데 5년 동안 도박에 빠져 있어요. 5년 동안 도박에 빠져서 도박을 하는데 그냥 부모가 이제 이 아이는 여기서 돈 빌리고 저기서 돈 빌리고 뭐 카드값하고 뭐 또 핸드폰 가지고 빌려 쓰고 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도박을 하면 항상 다 날리죠. 그게 쌓이면은 또 이제 목사님이 전부 다 해결해 줘.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붙들고 울고 난리를 치고 그래도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5년이나 지났어요. 5년.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탄이 약한 부분을 잡는 거예요. 틈만 나면은 정신 차렸다가도 조금만 유혹이 오면은 거기에 빠지더라고요. 도박만 그런 게 아니고 마약도 그러고 술도 그러고 다른 모든 것 전부 다 그러겠죠. 여러분들은 이 약한 부분이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부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약해서 자꾸 넘어지는데 이제 내가 이 부분을 그냥 이 부분 부장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도와달라. 기도할 때 승리함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서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는 말씀의 지식이 풍부해야 승리. 여러분들이 말씀에 실력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참고를 하죠. 어떤 걸 참고합니까? 성경을 참고하고, 기도 응답도 참고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의 그 가르침도 참고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좋은 전통, 그리고 기독교 좋은 세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참고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높은 권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환상 보고 응답받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도 성경의 권위 밑에, 성경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표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성경 아래에 위치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좋은 것인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줍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알고 지키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사탄이 틈을 타더라도 전부 다 물리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모두 말씀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되면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후에 사탄의 시험 세 가지를 받으시죠. 첫 번째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하고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사단이 시험하는 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배고픔 해결해라.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들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물리치죠. 두 번째 시험은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이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물리쳐. 이제 세 번째 시험,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데로 데리고 와서 나에게 절을 하면은 여기 보이는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물리쳐. 사탄이 유혹할 때, 그 유혹, 시험을 가져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뭐예요? 가장 좋은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의 실력을 갖추면은 사탄이 아무리 교묘하게 유혹해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말씀에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고 마음에 꼭 새기기 바랍니다.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설교를 잘 듣는 것은 사탄을 물리치는 힘을 키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수시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은 말씀의 실력자가 되고 그러면은 사탄의 어떤 시험도 능히 물리칠 수가 있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읽을 수 없다 그런 분들이 있거나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읽을 수 없다 그런 분들은 설교라도 잘 들어요.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신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우리의 무기가 무엇이에요? 평화의 복음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 말씀으로 무장해서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아야 시험에서 승리. 첫째는 뭐였죠? 말씀으로.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탄이 나를 시험할 때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공포를 시작해요. 불안과 공포는 우리 환경에서부터 시작해요. 환경이 안 좋으면 내가 불안하고 무서워지고 또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이 커지겠죠. 그때 사탄은 너는 끝났어. 네 환경을 봐. 너는 끝났어. 너는 망했어. 너 파멸이야. 이제 너는 죽는 것밖에 없어. 이런 속삭임을 사탄이 행할 때 어떻게 물리치는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면은 승리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이 손에 아무 것 잡히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믿음으로 시험에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질병에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가난에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저주와 불행에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모든 무거운 짐에서 구원을 받아. 아멘.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또 찬양할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정보 없어도. 아멘. 믿음이 승리를 줍니다. 믿음이 시험의 해답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사탄이 다가와도 아무 소용없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또 한번 찬양할까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의 능력이니까 사단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함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이 우리의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무기, 두 번째가 믿음이 우리의 두 번째 문제. 그럼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자, 세 번째, 감사함으로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뭐예요? 감사. 나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금방 우리에게 뒤따라오는 것은 항상 불평하고 원망이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 순간부터 사탄에게 동조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내가 사탄의 시험에 지는 거예요. 설령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은 사탄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사탄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어떤 사람이 나이 40이 되었을 때 큰 죄를 범하고 50년의 징역형을 판결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살아생전에 감옥에서 나올 희망이 없어요. 50년 살아야 되니까. 감옥에 들어가자 처음에 막 감옥 문을 발로 차고 철장을 잡아 흔들고 침을 뱉고 고함을 치면서 미친 짐승처럼 날뛰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그렇게 미친 짐승처럼 날뛰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조용히 앉아있는데 성경책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냥 심심하니까 성경을 가져다가 읽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지셨어요. 그 순간부터 좁은 감방 안에 답답하지 않았어요. 몸은 감방에 갇혔지만은 그러나 누구보다도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나쁜 짓 하면서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지금 감방 안에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좋고 감사해서 그 좁은 감방 안에서 뛰고 막 뒹굴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아내와 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왔어요. 감방 안에서 내가 불평해봐야 소용없다. 거기서 알고 있으니까 그때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 아내와 딸이 암에 걸린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내와 딸이 감쪽같이 암에서 치료되었다는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얼마나 착실하게 고백을 하는지 모범수로 뽑혀서 50년 장기수에서 10년으로 감형되었고 또 다시 5년형으로 감형이 되어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감사가 가져다 준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하면 이런 기적이 임해요. 감사는
믿음의 성장, 믿음 성장의 지름길이고 시험을 이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정말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얼마나 치근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래서 좋은 환경 또 응답을 주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께 어떻게 비칠까요? 그런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뭘 해요? 감사.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나의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대신 감사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왜 감사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고통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나에게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 못하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는데 아들을 죽이는 고통을 하나님이 당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이 와도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려운 환경, 안 좋은 일, 무거운 짐이 생기고 큰 문제가 생기고 등등등 이런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건강만 합력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도 합력해요. 성공만 합력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도 합력해요. 부유함만 합력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도 합력해요. 좋은 직장만 합력이 아니고 취업이 막혀 있어도 합력해요. 행복만 합력이 아니고 불행도 합력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이에요. 아멘. 저는 이 사실을 제가 너무너무 확실하게 믿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는 선으로 바뀜을 믿어버려요. 아멘. 여러분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믿으면은 합력하여 선이에요. 아멘. 믿지 않으면 선이 되지 못하겠죠.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일들이 생기든지 합력하여 선임을 믿고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지는 태양을 멈춰 세울 수 있어요.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기도는 귀신을 물리치고 질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악에서 구함을 받게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감사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장할 때 우리 모두 다 세계 최강의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평생 승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악에 지지 않도록, 죄악을 범치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단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물리치면서 승리하게 돌봐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기쁨으로 받으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약간 사탄이 주는 시험은 단호하게 물리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정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